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손가락에 그 손에 못자국과 또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고백을 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았다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 옆구리를 또 창자국이 난 것을 만져본 것은 역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뼈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를 죄의 그 모든 사로잡힘과 또 사단 마귀의 지배, 사망 이런 데서부터 완전하게 해방을 지켜주는 유월절 양이 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 것을 기록을 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제사장이 되시고 또 사람에게서부터 태어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이 전체를 기록을 했는데 상당히 계획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30절부터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은 기록을 안 하셨답니다. 만일 그것을 다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은 세상에도 다 두지 못할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기록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은 요한복음에서 시작부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복음서들은 시작을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땅에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땅은 땅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면서 광야에서 시작을 하고 다음에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제사장 직분을 집어던지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합니다.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불리고 있는데 각하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총독 정도 되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존경의 표시로 붙여진 호칭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던 태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 복음서가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먼저 이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들을 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먼저 보시면서 복음서나 예수님을 보시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관계된 것들만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정하신 좋은 뜻이 있는가를 그 놀라운 계시 가운데서 보시기 시작한다면 남다른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1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2장의 특이한 사건을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기적들이 각각 다른 식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것이 처음 행하셨던 처음 기록된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역시 귀신을 쫓아낸 일을 먼저 얘기하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의 영적 아들인 마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장모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생각이 남다르게 베드로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다르게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스가랴의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 많이 든 엘리사벳이 기적으로 아기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표적으로 뭘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제일 먼저 시행하셨다, 그 말은 아닙니다. 기록자들이 먼저 상세히 언급한 기적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누가는 역시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한테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각별히 다른 은혜들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요한이 다른 기적보다도 의미 있게 언급을 한 것이 있고, 첫 번째 어디에서 하신 기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였는데, 그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을 때에, 그것이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하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말하기를 내 아들이신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가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첫 번째 것이라는 것으로 의미를 사도 요한이 부여했을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면은 또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쭉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표적이 무엇이었다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4장에 가면은 그 표적이 나옵니다. 한번 4장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46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더라고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신하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치료해 주세요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정말 집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아이가 그대로 나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뭐라고 뒤에서 하시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가나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5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표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두 가지 표적을 사도 요한은 딱 찍어가지고 이것은 가나에서 첫 번째 것, 이것은 가나에서 두 번째 것,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깨닫고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가나에서 일어났던 혼인잔치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기에 좋은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고, 가장 복을 크게 누릴 수 있고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결혼과 그 결혼 신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가지고 그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영으로서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부로서 신랑의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단장된 신랑을 위하여서 준비된 신부라는 표현으로 하늘의 예루살렘,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먹던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결례를 위하여서 준비한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아구까지 물로 채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결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깨끗게 하는 예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뭘 깨끗게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냥 손 씻는 것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식은 아닙니다. 그냥 손 씻는 그냥 생활 습관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이 바로 결례입니다. 안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결례입니다.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아니하면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동물들을 희생시킬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한테 반드시 결례를 하게 하십니다. 이 결례는 깨끗게 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여기에 6개의 돌 항아리가 결례에 쓰던 항아리로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기에서 뭔가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거나, 아니면 요한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나에서 일으켰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분명한 언급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갖다 주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물이 갑자기 연회장의 입에서 변해가지고 처음 마시던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아주 상품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신랑을 불러다가, 보통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그래도 준비한 것 중에 좋은 것을 내놓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많이 먹고 했으니까 좀 질 떨어진 것도 주고 그러는데, 자네는 정말
마지막까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나면서 칭찬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계시록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7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좋았더라고 하시지 않은 말씀, 좋았더라고 하시지 않은 말씀이 있는 날이 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둘째 날인데, 그날은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궁창 위의 물을 창조하시고 궁창 아래 물을 창조하셨는데, 홍수 때에 위에 있던 모든 물들이 쏟아져서 지구 전체를 다 덮어버리게 되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생물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장차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분은 모든 개개인의 미래를 다 아시고 그 개인의 것을 그분의 기념책에 모든 걸 다 상세하게 기록하셨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합니다. 누가 태어나서 어디에 학교를 다니고 누구에게 결혼을 하고 그가 어떤 회사에 다니다가 언제 병원에 가는데 어느 병원에 갔다가 무슨 약을 먹고 그리고 난데 퇴원 언제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인생들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다 아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겁니다. 미리 완벽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는가 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몇십 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할 줄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겁니다. 단 몇 초, 아니 몇백 분의 1초만 그 시간을 피했다 할지라도 아주 비참한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우리를 머리털어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재물을 보고 그 재물을 얼마만큼 얻느냐의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누구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능력을 사용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이것을 바로 알고 그 준비를 제대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시는 그 시점, 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6번째까지 모든 돌 항아리들을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아침에 짧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외 없이 다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시 한번 물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경고하셨던 불로 심판하시는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두 가지의 법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은 물로 말미암아 심판한 것 같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페르시아에 보면은 다니엘 때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 대적들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어떤 법령을 공포하게 합니다. 그 법령은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한테 뭘 요청을 하거나 구하거나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일에 이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이 걸려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빼려고 하지만은 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공포한 법이라 할지라도 일단 인장 반지로 찍어서 공포한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집어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셔서 그를 안전하게 사자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에스더 시대 때에 똑같은 법에 대한 법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왕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어느 날 다 죽이고 그 재산을 왕에게 주고 사람들한테 분배 주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법령을 반포하게 하고 그 법령 위에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 법은 바뀌어져야 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철회해야 될 그와 같은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말합니다. 내가 인장 반지로 공포한 법은 절대로 바뀌질 않는다. 대신에 누구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그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는 새로운 법을 공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이 주님께서 주신 어떤 법을 선택하실 것이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달아주고 너희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동하느냐 하시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으니까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또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하시되 젖과 포도주를 돈 없이 믿음으로 젖과 포도주를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돈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죄를 해결할 수는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이기고 있는 사망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셔야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사망에 놀려있지만, 사망의 법이 철회되지 않고 있지만, 사망의 법이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갈 때 그 앞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값없는 포도주를 사 먹으면은 영원히 거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첫 번째 완전한 생명의 법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포도주는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하시면서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죄의 모든 간섭에서부터, 죄의 모든 심판을 이끌어내는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그 사망의 법에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거냐 아니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냐, 그랬을 때에 침례 요한 자신도 말했고 예수님도 증거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한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빼놓고는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 침례는
물로 그냥 주는 침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물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죄의 옛사람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관한테 침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로 보내집니다. 예수님한테 보내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침례를 주게 하십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서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 있는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구약에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흘려도 죄를 완전히 씻어줄 수 없었던 그 포도주보다도 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적을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시러 가는 계획 가운데서 첫 번째 표적으로 주께서 행하셨다고 요한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왜 이 치직을 맞고 그분이 왜 못자국을 가져야 되는지 그분이 왜 창자국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물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히 죄를 사하게 하는 그분의 참된 포도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사함의 은혜를 값없이 그냥 순종하고 떠서 마셨을 때 변화된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는 방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침례는 점점 흥해져야 된다는 것처럼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예수 이름의 피가 흐르는 예수 이름의 침례가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일에 동참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있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살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말하고 치료되었다, 나았다 이 말하고 같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여기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직 죽지 않고 거반 죽게 되는데 죽어가게 되는데 죽기 전에 와서 치료해달라고 한 그 부탁을 받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살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는 주님께서 두 번째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의 계명은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한 예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골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반 죽게 됐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거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50% 피를 받았고 이방인의 50%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비슷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과 아들로 태어난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똑같은 혈육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쪽의 반, 사람의 아들 쪽의 반을 갖고 있는 완전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치료자요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기시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라 하시면서 너 제사장도 너 레위인도 너 누구든지 간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은 거반 죽은 저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반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8장에서 첫 번째 그 문둥병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는 호흡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영 속사람이 죽은 자들입니다. 속사람은 이미 죽었고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은 거반 죽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영을 살려주고 그들이 다시 영에서부터 겉에 몸까지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에 먼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라고 주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입니까?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것은 주님께서 그 속사람을 그분의 영으로 살리시는 이 두 번째 표적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만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중에서,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주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된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걸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두 번째 표적이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 중 하나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고 요한이 이 기적을 두 번째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두 개의 법 안에서 뭔가를 마실 것입니다. 하나는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그 죽음의 물을 마실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 안에 와서 예수 이름이 있는 그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그 물을 마시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포도주를 떠주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이 포도주를 때가 지나가기 전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주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잘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되 다시 살아나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일을 거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주막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 그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벽하게 치료받고 있는 자들이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죽어가는 그 사람들한테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해서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명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실은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생명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행의 잔고가 올라가면은 우리의 생명도 80세 살던 것이 90세로 올라갑니까? 더 많이 늘어나면은 150세까지 살 수 있게 됩니까? 좋은 것 음식 먹으면은 150세 살고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게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바로 거반 죽게 된 그 사람 죽기 전에 내려와서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살리실 수 있고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그 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세 번째로 기적을 언급한 말씀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표적은 또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새롭게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이 못을 막 동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오면 마음이 동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게 하는데, 그럴 때에 누군가가 먼저 그 베데스다 샘 못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경이든 아니면 조는 사람이든 손 마비되고 몸 마비된 사람이든 다 낫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샘 곁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 자리를 딱 깔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도 항상 물만 바라보고 있는 38해나 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다른 질병들이 많았지만은 사도 요한이 왜 이걸 기록을 했을까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벳이라고 하는 말이 은혜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쓰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헤스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베데스다 되는데 자비로움, 은혜,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치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더 높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에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줄 수 있는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온전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계시를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그림으로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하고 특이하게 또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 한 40여 세나 된 걷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메어다가 갖다 놓고 메어다가 집에다가 들여놓는 그런 사람의 치료받은 얘기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 그 기사가 어떤 것인지를 기록을 하질 않았는데 상세하게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한 이 환자는 40여 세나 되었는데 그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거지 일로 이렇게 비는 그런 일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이미 그 성전에 수도 없이 들락거리셨을 텐데 주님이 그때까지는 그를 치료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특별히 행하실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거기에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적어도 그 환자는 그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돈 몇 푼만 더 얻으면은 바라는 것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그런 상태에서 나에게 좀 도움 좀 주세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완전히 정상으로 되어서 뛰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아름답게 꾸며놓은 미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베데스다도 보면은 양문이라고 말합니다. 양이 들어가는데 최고의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안에 풍덩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완전 복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 베델 참된 은혜의 집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38세 됐도록 걷지 못했던 들어가고 싶어도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한테 일어나서 내 짐들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헌신을 가지고 아까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 위에 하늘로 그분의 영광의 형상처럼 병케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 진정한 베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의 베데스다가 될 것이고 이것들을 위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남겨놓은 주님의 기적들을 볼 수 있는 도구들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죽어가는 거반 죽게 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정말 움직일 수 없는 하고 싶어도 죄를 넘을 수 없고 하고 싶어도 죄에서부터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맨날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들을 성하게 했다고 하는 약속처럼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육체까지 완벽하게 일으켜 세우는 은혜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의 속사람이 살게 하고 그가 어느 날 우리와 함께 동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몸으로 병케되는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최고의 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최고의 형제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뭘 보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세.